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영적인 회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신 그 영적인 패턴과 동일하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빛이 임하고 둘째 날 공창의 어둠의 영역들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지 않으셨던 둘째 날의 그 영역을 통과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셔서 그가 행하신 일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3일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씨 가진 나무와 열매 맺게 하시는 채소가 나게 하신 그 자발적 생명의 자생적 사이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의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강제력은 지금 현대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종교화되고 굳어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명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철로 역정에 저자했던 존 버년이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은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성일아, 네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성도들이 알고 그 자원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안내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을 설명할 줄 아는 성령에 사로잡힌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부흥이란 말이 한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하박국의 이 부흥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유다 백성을 죄 지은 상태로 징벌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하박국은 동의할 수 없었고, 그리고 망대로 올라가 주님 앞에 대적하는 기도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택한 백성을 왜 심판하십니까? 저기 악한 자들도, 미개한 저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받지 않는 백성들도 많은데 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계속 주님께 대항하듯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변화되어 마지막 3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부흥입니다.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계산에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릅니다. 올해 2023년 제가 받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원한 생명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업다운되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경험된 자들은, 내가 오늘 사업에 실패했든 사업에 성공했든, 내가 오늘 관계에 실패했든 관계에 성공했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때의 성도는
이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어야 합니다. 원수는 이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들을 미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 심령에 자기 자아가 주인된 사람은 모두 배도할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공중을 통과하여 둘째 날을 통과하여 3일차 부활의 영광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김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날을 통과한 3일의 생명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7일의 축복을, 7일의 창조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통치가 무엇인지, 다스림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자발적인 순환적인,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거듭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또 다른 영혼이 들을 것이라고 하는 하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의 모든 패러다임은 내 심령 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사건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서는 3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흘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사흘째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원어를 보면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3일째인지 맥락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영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도예요. 독수리 복음을 받은 그 계시가 3일의 사건이 무슨 뜻인지를, 그 표적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사실은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다네엘을 만나신 이후에 주님께서 나다네엘이 예수님 만나고 이름도 알고 그의 형편도 알고 성품도 알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다네엘이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것을 이 정도로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그 본문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며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차 되는 날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2장 19, 20, 21절에 3일째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3일의 계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일차, 2일차, 3일차를 생각할 때 이틀차를 잘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은 2일차에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평생 갚아도, 아니요,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2일차에 감당하셨는지를 우리는 계산해 놓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가 직장에 나가서 그 상사들에게 욕을 먹고 힘들게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며 벌어온 그 재정이 자녀들에게, 미숙한 자녀들에게는 아빠 엄마의 대가집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을 때, 아, 오늘은 왜 채소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돈을 지불하고 이 밥을 먹지 않는데 아빠 엄마가 이 밥을 지금 차려주는 밥상에 있지만은, 그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수고하고 땀 흘린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밥상 앞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틀차에 진노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로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목숨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레이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여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대가 지불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어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의 죽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영원한 지옥에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땅 아랫곳으로 내려가셔서, 아멘, 우리를 건지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이틀 차에 그 생명력 있는 그분의 대가 지불을 아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삶의 판도가 달라지는 놀라운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갑에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부유할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나를 흔들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도,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업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원수가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잘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틀 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성전된 여러분들이 3일 차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 아멘, 날마다 주의 은혜를 높이며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위하여 대가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그 머리로부터, 그 인자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초자연적인 성전됨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둘째 날을 잃어버렸어요. 3일차의 부활의 기쁨은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쁨이 왜 기쁨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의 어떤 암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감기를 치료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격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열두의 혈류병 걸린 여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 자기의 질병에 쏟았어요. 안 됐습니다. 그 여인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치유됐습니다. 그 여자는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갈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는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사마리아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3일이라고 하는 것은 1일, 2일, 3일을 말이야. 빛이 임하였고,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정오라고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 사도행전 9장이, 누가가 간증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정오라고 말했지 않았지만, 바울이 벨릭스나 아니면 총독들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할 때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는 정오의 빛이, 정오의 빛보다 훨씬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멘, 나에게 임하여 나는 눈을 멀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지옥의 백성인 줄을 난 알았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이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았다. 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자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고백하는 건 이 모든 것은 다 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것이 나의 유일한 가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가 괜찮은 엘리트인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자기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두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 2장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여기가 다가 아니라 하늘과 땅, 여기가 다가 아니라 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새신자 교육 가운데서 한국교회에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논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사무엘 사건 가운데 이틀째에 저 지옥에 갔느냐 안 갔느냐에 대한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지옥에 가시냐, 예수가 어떻게 음부에 가시냐, 이런 논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가운데로 가셨어요. 아멘. 땅에 그냥,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을 말할 때 은혜를 어떻게 얘기하면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의 폭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타할 주님의 은혜의 감격의 충격은 그가 어린아이로 왔다는 것 그 이상이에요.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갔어요. 아멘. 에베소서 4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강건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오중직임을 주신다고 하실 때 그분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찬양적도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새 창조하겠다,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빛이 임하고 성령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 8, 9절에서 그분은 책망하시는 영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실체를 보게 돼요. 아멘. 진노 가운데 있는 나를 단지 못생긴 얼굴 아니면 배우지 못한 나의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죽어있는 자임을, 이거는 석가모니도 못하고 소크라테스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높여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행사로, 종교 행사로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마국간에 어린아이로 오셔서 얼마나 가난하시고, 여러분 아까 우리 그 목사님 여기 에즈베리의 부흥을 터진 그 설명할 때 극단적 겸손, 어린아이로 오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망의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장악해야 됩니다. 거기를 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장악합니까? 지옥도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곳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은혜와 갈망의 조건들이 있으면 갈망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사랑하신 여러분,
첫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내가 조명되고 낱낱이 그분이 하신 실제 그분의 대가 지불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여러분이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성탄절을 어린아이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그것도 여러분 감격하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사형틀에 가셨고, 사망으로 가셨고, 지옥으로 가셨고, 음부로 가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이 하신 겁니다. 이 이후에 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할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흥은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진노 중에라도,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그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감격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섬김에, 할렐루야, 우리의 봉사에, 그리고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이 부흥의 3일차 이 부흥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이 3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에스더도 보세요. 3일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원수를 예견한, 예표하는 하만을 때려잡는 방식은 3일의 사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단지 유대교나 아니면 무슨 종교로 3일 금식, 7일 금식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3일 금식을 하자. 백성들에게 3일 금식해라. 나도 3일 금식하라.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아니 같이 죽고, 나의 죽음을 그가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영광스러운 3일의 어너인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오늘 세 번째 날에, 아멘, 기도의 세 번째 날에 3일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배팀 나와서 좀 예배해 주시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7번 표적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표적은 3일의 사건을 예수